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려왔던 것처럼 이번 맥주 감사 절기에 드리는 절기 헌금 전액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달과 8월 달은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28일과 29일에 우리 전 교육부서가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된 광고 영상이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나머지 광고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29일 우리 7월 27일, 28일 여러분들 제대로 보셨나? 제가 테스트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거죠. 제가 설마 날짜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지금 영상 나간 부분들이 우리가 가서 할 곳, 그곳에 답사를 가서 사진을 찍었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한 내용들입니다. 진행할 내용들을 미리 아마 아까 이렇게 물 속에서 뭐 타다가 빠진 분들도 우리 답사 가신 팀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안전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제 교육부서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또 교회 오는 것, 수련회 가는 것이 즐겁다, 수련회 가고 싶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많이 들도록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또 나머지 광고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부교구장님들 및 구역장님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지금 금요일에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식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 그리고 구제봉사위원회와 총여전도회 모임 있는 것 여러분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옥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정혜각 집사님 가정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 목적들을 따라 올려드리며 특별히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절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주일 예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귀한 생명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절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그러면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먼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기곤 하죠.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까? 또 감사절기는 교회력도 아니라는데 왜 지키라고 할까?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절기들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왜 유독 맥주 감사, 또 추수 감사 이런 것들은 지키라고 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의문들을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들의 결론은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왜 맥주 감사절 지키라고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갖다 보면 실제로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절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절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의 다른 절기들도 같이 지켜야 하겠죠. 두 번째, 이 감사절기는 교회력은 또한 아닙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따라 1년을 디자인한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는 구약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력과도 상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이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던 시기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맥주감사, 추수감사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직접 농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 우리는 감사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는 없으셔도 돼요.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아니구나, 그리고 또 교회력도 아니구나.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정한 성도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정한 전통을 따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쭉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잘 이어져 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구약 시대에 그때 주어졌던 맥주 감사 절기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 구약의 절기들은 지금 우리 한일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정해 주신 것은 아니고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한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신약 성경에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그런 얘기는 없지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신약 성경에는 더 강화가 됐죠. 농사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맥주 감사 절기에 나타나는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 오늘 말씀 읽으셨습니다만 맥주 감사절에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에는 좀 독특한 점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독특한 것은 뭐냐면 맥주 감사 절기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립니다.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보통 제사에는 여러분 어떤 떡을 사용하죠? 무교병을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 부정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이니까요. 본래의 것이 아니라 부풀리는 순수한 그 모습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푸는 측면에서 보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부푸는 성질은 풍성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절기들 제사들 중에 절기나 중에 유독 맥주 감사 절기 때에만 유교병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 부푸는 성질이 풍성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유교병을 부풀어진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독특한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맥주 감사 절기는 50일 그 앞으로 지나가 보면 초실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이삭을 베는 때로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50일째가 되는 때가 맥주 감사 절기인데요. 초실절에는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수량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는 무엇 드립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대충 동물만 세어봐도 다른 것들도 더 있는데 번제로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또 수장 2마리, 그리고 속죄제로는 수렴소 1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어린 양 2마리. 초실절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맥주 감사 절기에 제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베푸신 은혜가 많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이제 뭐 우리나라랑 이렇게 딱 똑같지 않습니다만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그 보리 추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밀을 추수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 어느 때보다 곡식이 풍성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때에 풍성하게 감사를 하라. 이것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설교전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꼭 한번 오늘 세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1월부터 6월달까지 내 인생 별 볼 일 없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막상 한번 세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을 줄로 확신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일들도 많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한번 세어보신 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 그러시다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우리 사람의 계산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계된 그 두 가지를 소개하면 그런데요. 첫 번째는 처음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처음 것을 바치라. 첫 이삭을 잘라 바치는 초실절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그 첫 이삭을 잘라서 바치는데 그 첫 이삭을 잘라 바치기 전에는 너희들 뭐 먹지도 마. 금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 추수한 새곡식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이런 것들 먹지 마.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면요,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제 처음 열매를 맺는 시즌이거든요. 물론 가을에 이제 주소에서 거두어 들인 음식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열매 맺지 않는 겨울을 지나오면서 먹을 것이 풍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열매를 따면 먹기 바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첫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너희들 손대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또 우리가 계산과 안 맞는 내용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기에는 성회로 모였을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맥주 감사절은 그 맥주절은 곡식이 풍성한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수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으면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더 많이 거두게 될 거고, 더 많이 거둬야 하나님께도 더 많이 바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 백성들 전부 다 모여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모임인데 전부 다 모여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바쁜 시간에 한 시간이 아까운데 하나님은 다 모여.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닐까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조금 더 일해.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이 바쳐. 더 많이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고, 또 드리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는 것이 좋아서, 받는 것을 원하셔서 너희들 첫 이삭을 가져와, 처음 것을 드려 가지고 와, 또 뭐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 그러셨다면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제물을 가져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바치라, 성회로 모이라는 등의 명령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 첫 소산, 또 혹은 10분의 1, 우리 11조 드리는 것, 10분의 1 등의 표현들은 그 전체를 대표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린다, 이 말은 전부 다를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7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성회로 모이는 것,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 되면 대단히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주일에도 학원은 더 바쁘거든요. 시험 점수 올려야 되니까 학원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 봅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친구들은 다 주일에 이제 공부하니까,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하느라고 학원을 가지만, 유독 우리 믿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은 아무리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꼭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리고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내 인생길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그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그것들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에 있는 것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땅에 떨어진 이삭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맥주 감사 절기에 대한 그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노비며 레위인이며 객이며 고아며 과부며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직접 본인들이 소득을 얻은 사람들도 아니죠. 하지만 이 맥주 감사절 때는 내가 소득을 얻었지만 이 농사 짓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도 은혜를 받았으니 너가 풍성하게 거둔 그 소출은 은혜로 받은 것이니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내라. 그것이 맥주 감사절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2개월 전쯤에 4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 마지막 주에 은혜의 흐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카리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 드리신 그 모든 예물들은 그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곳들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기 헌금 전액을 전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교회도 살림살이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1년 전체 살림살이 중에서 절기 헌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죠.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결정을 우선 우리 당회원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고 함께 결정을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 흘려보내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체질을 점차 바꾸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면 감사하는 일도 또 나누는 일도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먹튀, 먹고 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 땡큐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먹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전체 예산 중에 약 25% 정도를 구제와 선교와 교육 장학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재정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교회의 건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약 25% 되는 것에서 앞으로는 약 50% 정도까지를 이 구제와 선교와 교육 장학에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사역들을 더 잘 감당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많이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80장 1절 찬송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거행하는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룸으로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 가운데 심각한 죄악에서 회개치 않은 분들 있으시다면 거룩한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믿음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혹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차를 따라 꼭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떡을 받으실 때에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나에게 떼어 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또 천국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주님의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아멘.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이유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